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호세아 6장에서 1장 1절 6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마지막 6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강정진 목사라고 합니다. 2년 동안 세미양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또 많은 사역의 가르침도 받았었는데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단까지 허락해 주신 우리 이은상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뉴질랜드에 있는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 가운데에서 이민교회 사역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도님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신학과 상담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010년 말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던 중에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돕는 것은 상담의 여러 가지 기법이 아니라 그분들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은 비브리컬 카운셀링, 즉 자기 중심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컬 카운셀링을 공부하면서 사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먼저 한번 고백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학부 시절에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배달을 주로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우리 점장님께서 이제 전화 받는 업무를 주로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화가 오면은 전화 응대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따르르릉 전화가 울리면 가장 밝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7번가 피자입니다. 감사합니다. 7번가 피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주문을 받는 거였죠.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그 전화를 몇 달 동안 계속 받다 보니 습관적으로 전화만 받으면 감사합니다. 7번가 피자입니다. 라고 계속 이렇게 말이 붙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도사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다 마치고 뒤풀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교자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자상 2개를 붙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이제 쌓아놓고 이제 저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너무 좋다,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음식 세팅이 다 끝나자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기도가 저의 평생에 잊지 못할 너무나도 창피한 기도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짝 감이 오시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7번가 피자입니다. 전도사 시절이라 대표 기도만 해도 사실 수백 번도 더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하나님께 7번가 피자를 홍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자신부터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게 갑자기 너무나 당황스러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묵의 시간이 흐르자 부장 선생님께서 그냥 식사하시죠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날 너무 창피해서 그날 음식 맛이 어땠는지 저는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고 빨리 그 모임만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아찔했던 추억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실수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저의 사역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마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대표 기도하니까 일상의 습관이 되어서 항상 하던 기도의 억구를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실수만큼은 목회 생활 가운데, 아니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말고 살자고 다짐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화롭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평화롭게 느껴지는 이 시간으로 인해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잠시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 그러한 계기가 평화로운 계기가 된다면 이보다 더 위험하고 비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호세아서도 제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대,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대, 그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에 비교할 정도로 아주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도 회복되었고요, 주변 국가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아주 좋은 무역 활동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거리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 소리가 넘쳐났고 해질녘 집으로 돌아가는 상인들의 허리춤에는 많은 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를 양손 가득 들고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평화롭고 평온한 시대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상업과 무역의 발전으로 이 정치가들과 상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류층들의 탐욕과 불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부채질하게 되었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도 사회가 깊이 분열되었었는데 귀족들은 왕실을 모방한 사치스러운 생활들을 했고 그와 반면에 노동자들과 농부들은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고통당하며 노예 상태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문화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치가들은 정치적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외국 문화를 조금 더 막지 않고 계속적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혼합주의가 만연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무리가 그 다음 날에는 이방신의 신전에 가서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이 맺어진 장면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겉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버금가는 번영과 평화를 누렸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 자신들의 정체성인 제사장 나라라는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렇게 급속히 붕괴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한 한 사람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내의 성적인 무질서를 끊임없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향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한 사람, 그 사람은 호세아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썩어져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그 당시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 이곳에 들리는 이유,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외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를 돌이키는 것, 즉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다, 방향을 전환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완전한 회개란 완전한 돌이킴, 철저한 죄의 버림을 의미하는 것이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는 또한 같이 생각, 마음을 바꾸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호세아서 제일 앞에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를 부르실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곧 창녀에게 장가를 들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돌아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또다시 그 은혜를 잊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고멜 여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 이것은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쉽게 생각해서는 어떠한 신전이나 어떠한 조각상에 절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네, 다 맞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숭배를 지적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 가방만 달랑 들고 처음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 그때를 상상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 가운데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었나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또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잖아요. 통장의 밸런스는 높아지고 그토록 바라던 집도 구입하고 고급 자동차도 구입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이 넘친 채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인색해져 버린 마음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습관적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우상이라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해버리고 첫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었나요? 하나님,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한 2주, 3주만 지나면 아이가 이제 덜 자죠. 그러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낮과 밤을 모르는 신생아는 시도 때도 없이 젖달라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엄마 품에 안겨 자고 싶은데 침대에 눕혔다고 울고 이렇게 가진 고생을 하다 보면 더욱더 아이와 애착관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가 애착관계를 넘어서 자녀에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학교 생활 가운데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걱정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할까 봐 걱정되고 그러한 걱정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앞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의 신분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성적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싱글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 가지를 더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감에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방해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이민 생활 참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개 집사만 없으면 목장 생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저 목사님만 없으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비록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또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으로 인해, 여러분의 아내로 인해, 여러분의 시부모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로 인해, 심지어 여러분의 목회자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제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있어요. 저 사람만 생각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또한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명확히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그 우상을 버리고 첫 마음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이 내 안에 발견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오늘 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호세아서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무리 심하게 찢어지고 상하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도 놀라운 속도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만에 일으키시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빠른 속도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회개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 첫 번째가 회개였다면 두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은 인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의 구름 같고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구나.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들에게 인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말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속은 아침 구름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나 가뭄이 심해서 땅이 바짝 말라있는 땅이 있는데 아침에 농부가 나와서 보니까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와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아, 구름이 잔뜩 끼었으니까 오늘은 비가 올 수 있겠구나. 그러나 구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니까 구름은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은 구름이 아니고 아침 안개였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말하는 것을 들으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삶은 엉망인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들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충성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에 뿌리를 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서 경건한 채 했어요. 의로운 채 했어요. 그러면서 이웃들에게는 불의한 행동을 일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걸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적인 제사, 실제 삶은 엉망이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상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다시 설명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린 채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며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엉망으로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잠깐 나와서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중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의 1년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고 직분을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나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렇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와 영적인 우월감에 도취되어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정말로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행하고 있다면, 그냥 주일날 나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가대를 가던 봉사를 하던 이렇게 하고 나서 아우 힘들다 자자, 이런 식으로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날의 그 감격,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던 그 감격을 오늘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감격이 메말라 있다면 오늘 이 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인색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미한 교회에는 너무나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강사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 강사 중에 한 명이었기에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미한 SDS 101, 201, 301, 401 과정이 있죠.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얼마 전부터 시작된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성경을 직접 관찰하고 그 안에 숨겨진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창세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65명이 작은 교실에 모여서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서로 연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독하면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인 제가 먼저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없다면 이제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큐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이제 비브리컬 카운셀링을 공부하게 되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부끄럽지만 저의 웃기고도 슬픈 이 실수를 나누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넓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20살에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의 아들도 아니고 집사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경상도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훌륭한 목사님 자제분들도 와 계시고 안수 집사님 아들도 와 있고 큰 교회에 있는 아들들도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저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의 성공담이 적혀 있는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조금 아쉬우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성공담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 개발서들을 한번 있는 대로 다 읽어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사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읽다가 군대에 갔더니 또 이제 에세이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읽었던 자기 개발서들을 가지고 좋았던 말들을 다 짜집기를 해서 에세이를 제출하기도 했어요.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공하는 전우들의 7가지 습관. 되게 비슷한 내용의 책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한 에세이를 쓰니까 군대 간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포상휴가도 주고 그 에세이를 이제 부대 잡지에도 실어주고 그때부터 군 생활이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겪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목회는 성공하겠구나. 결국 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구나.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공감해주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윗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술들만 배우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한 가지 큰 것을 빼먹고 있었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요, 사역도 열심히 했었고요, 학교에서 성적 장학금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정도면 이 친구는 괜찮은 신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의 모습을 직면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목회를 공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좇고 있었구나, 이 마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었구나,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한 제 모습을 깨닫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한국의 성경 통독으로 유명한 경남 산청에 있는 에스라 성경하우스에 가서 일주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성경 통독한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이제 성경 오디오를 틀어주면은 눈으로 그것을 읽어가는 건데, 제 귀에는 마치 슬로우 모션에 나오는 오디오와 같이 귀에 한자 한자가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바라보는 제 눈이 어떻게 하면 잘 설교를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기술들을 방법으로 말씀을 가까이 했었다라면,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가 눈에 한자 한자 보이고 귀에 한자 한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회개하면서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 평생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에 있어서는 다른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보다 어쩌면 더 훌륭하다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떠오르고 에이, 그래도 내가 아무개 집사보단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입장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발목 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업의 실패, 남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부 사이의 관계, 자녀들과의 문제, 신분 해결의 어려움, 광야와 같은 이민생활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홀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들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할 때 그 감격을 잊어버린 채 살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잊어버린 채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를 무덤덤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의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호세아의 외침을 가슴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오늘 이 밤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집착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냥 무덤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알기에 힘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을 같이 할 건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그래도 나 표현하겠습니다. 표현 모든 것 고백할 수 없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 더욱 알아가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알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